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또 죽이려고 그의 그 신하들을 3번이나 보냈지만 그들은 다 사무엘이 있는 라이롯에 가서 다 예언하면서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그가 라이롯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롯에 도착했을 때 이 사울도 또한 예언을 하며 그 신하들보다 더하게 옷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벗은 채로 누워서 그렇게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틈을 따서 다윗은 다시 그 나이롯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다이롯에서 도망쳐 나온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기브아에 있는 이 궁궐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기브아에 있는 이 궁궐로 와서 요나단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요나단 내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하느냐. 난 죄가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다윗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 요나단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친구인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이 처지를, 이 신세를 한탄할 때 요나단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나단은 우선 다윗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줍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다윗을 이해합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모두 다 듣습니다. 모두 들은 후에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나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 내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 자, 2절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그런 계획을 꾸미거나 또는 그처럼 악한 일을 하리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이기도 했지만 사울의 충실한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어쩌면 수치를 덮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그 일을 자기한테 모두 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고 작은 일을 내게도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나단은 순진하게 자기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아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사는 그곳이에요. 자신을 적대시하는 아주 본진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다시 기브아로 돌아온 곳입니까? 왜 기브아로 왜 돌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달아나려고 하면 다윗이 달아날 곳이 광야로 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광야로 가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달아나려고 하면 수백 번 달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일로 이 기브아에 돌아온 것입니까? 그가 기브아로 사울이 사는 이 기브아로 돌아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브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돌리려 설득하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사랑하는 요나단을,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브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 곁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사울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나 요나단의 사랑이 기브아에 있고 요나단의 우정이 기브아에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진심이 기브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 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만큼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진심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할까요? 왜 다윗을 사랑할까요? 사실 별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단을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멸시할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단도 전쟁을 나갔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쭉 지켜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은 친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잠깐 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출중하다든지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내 아버지의 왕위를 위해서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든지 하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조직에서 경쟁자는요 가장 먼 사이 아닙니까? 같이 경쟁하는 가장 먼 사람이에요. 가깝게 뭐 직장에서 지내는 사람들 가까운 것 같지만 가장 먼 사람 아닙니까? 평상시에 친했다가도요 서로 경쟁자의 위치에 서면 적이 되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버지가요 때로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아들한테 아내의 사랑을 뺏긴 것 같은. 아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에서는 더하죠.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다음 내 자리다라는 생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경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범상치 않은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 꼭 이런 상황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이나 조직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건 누구나 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진짜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상대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를 성취하고 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도 상대방을 이루고자 상대방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일 때 데이트할 때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남편한테 아내한테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원하는 바람이 뭐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저한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사랑하고
사람하고 속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루려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자기를 이루고자 하면 끊임없이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루고자 하면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싸우게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끝없이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먼저 침묵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 1서를 보니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영생인 줄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쉽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이뤄드려야지 나를 이루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애를 써야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자기네 생각을 주장하면 되겠어요?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말 나은 분으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나를 성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취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뚜렷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뭘 원하는데? 뭘 원하는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는데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요나단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2년도예요. 우리 다윗과 요나단 언제 살았어요? 기원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3000년이 지났어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영원한 우정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은 정말 어려운, 힘들어 있고 고난에 빠진 자를 돕는 그런 애쓰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시편 41편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41편 1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요, 정말 애쓰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쓰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애쓰는 사랑. 내가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죠? 내 주위에 저 사람이 마음이 힘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애쓰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애쓰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입니까? 아니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교회입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애써 말씀을 준비하고 애써 기도하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 여기 보면 아버지 사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이 그걸 말해주고 있냐면 요나단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다윗이 절대 그럴 리 없다. 절대로 안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울의 그 맹세를 믿어요. 뒤에 보면.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되게 순진한 거예요. 되게 순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순진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다윗은 다 알면서 사랑해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알면서 요나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부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위해서 다윗은 사울의 본거지인 기부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다윗의 사랑도 요나단의 사랑도 일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상대를 위해서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본문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줬대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순진하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세요. 우리의 더러움도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위선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를 사랑할 때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녀의 허물을 다 알아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걸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교회도 사랑하고 열심도 생기고 예배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읽는 것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사모하게 되고 전도하는 것도 사모하게 돼요.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가는 것도 지겹고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도 다 지겹게 돼요. 그래서 다 안 하게 되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교회는 나가지만 가짜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인가?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은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럼 결론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기후에까지 다시 돌아가는 그 용기를 보이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을 위해서라면 요나단처럼 자기 아버지 왕위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것이 조짐을 보인 그 다윗 주자로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상대방을 이루고자 상대방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성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취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서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런 관계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1분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